행복한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나무는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등나무입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등나무로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나무에 사촌이 있는데 사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촌은 사실은 친해야지 되는데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일까요? 나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이 산의 무법자 무엇일까요? 네, 칡입니다. 이 등나무와 칡넝쿨은 사촌 관계인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이가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등나무는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꽈배기처럼 꽈여져 있는 모습이 시계 방향인가요?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칡넝쿨은 보면은 이 산을 다 덮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아보기 힘들지만 자세히 순이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등나무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칡은 왼쪽으로 감는 데 선수이고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는 데 선수입니다. 사촌이긴 하지만 서로 가진 원칙과 그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존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같이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부딪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같이 뭉쳐져 있을 때에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나무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한 넝쿨은 계속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는 누군가는 밑으로 가고 누군가는 위로 가면서 서로 그 숨통을 죄어오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 산을 덮는 이 칡넝쿨처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옥죄이기도 하고 우리의 숨통을 막게 만든 이 칡넝쿨과 같은 것이 어쩌면 이 죄의 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릴 적 칡넝쿨을 보게 되면은 이 칡넝쿨이 순을 따라서 이렇게 쭉 뻗어 나가다가 보면은 그것이 땅에 닿이는 곳에는 그곳에 뿌리가 내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또 뻗어 나가고 또 뻗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아주 끝없이 뻗어 나가면서 산 하나를 다 덮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겉모습은 어쩌면 참 녹색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뒤덮인 그 아래에 있는 이 나무들은 말라가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사단의 방해와 강한 세력에 의해서 점거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시들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갈등이라는 이러한 관계,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 싸움을 반복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 사단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넝쿨들 밑으로는 아주 굵은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국이 보이시나요? 위에 굵은 이 칡넝쿨과 이 등나무 넝쿨이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다시 선명한 줄기가 나 있는 것은 이 똑같이 이전에 한 줄기가 그것을 먼저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밑에 눌려 있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국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관계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것,
특별히 신앙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갈등 관계, 또 가족 간의 갈등 관계, 친구 간의 갈등 관계, 또 직장에서의 갈등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단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원칙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원칙에 지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한 믿음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칙령쿨이 워낙 우세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원칙이 마치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원칙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글씨를 우리가 3절부터 4절, 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매우 크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그 당시의 자료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 외벽만 해도 5m 정도의 높이에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 그리고 높이가 7m 진흙 벽돌로 된 벽을 쌓아 놓았고 또 지상으로부터 그 높이가 14m 정도가 되는 높이로 기본적으로 4층에서 5층 높이의 그 벽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게 쌓은 그 성벽 위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진 이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양식만 풍부하다면 수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성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금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우리가 사실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금 믿음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은 하나의 원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처럼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도 활기차지고 아주 즐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것은 진리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진리의 원칙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침묵 속에서 그 장소까지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도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날의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의 원칙은 군사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저 성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의 군사 전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떠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일을 준비하는 동안,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도는 동안 충분히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일종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일종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그 성을 매일매일 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왜 내가 여기 이렇게 돌고 있지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여섯 동안은 철저히 준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패턴에 있어서 나의 패러다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한 번 도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4시간 전체로 우리가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명령한 그 시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의 주를 믿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그들의 맡은 분량이 있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믿음의 분량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만약 그들에게 어떠한 무기를 준비하고 어떠한 책략을 준비하도록 다른 방법을 주셨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욱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라는 이 단순한 명령을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루에 한 번만 돌라고 하셨을까?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하루에 수십 번을 더 도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겠죠. 본인들이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붉은 글씨 말씀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을 같이 돌았지만 믿음 없이 돈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그랬고 이 성을 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이었고 이방 땅으로 나와서 그들이 성취해야 할 첫 가장 큰 그들에게 업적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현재적이고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기억하도록 이 성경 말씀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이 전부였습니까? 이 성을 향해서 고작 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기도와 찬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신앙을 할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성을 돌고 외쳤을 때에 그 육중한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전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었다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제일 끝에 파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배움이나 영향력이나 부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사단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도 어느 한순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갈등 관계를 일으켜버리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 금방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겸손한 영혼의 불굴의 용기 앞에 기가 죽는다.
그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영혼의 불굴의 용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니실 때 나타나셨던 바로 그 능력이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고 예수님과 부딪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접촉했지만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은 사람은 그 손끝 하나만,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던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분의 능력이 궁금했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한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고 선생으로 바라본 것이지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여인처럼 능력이요 메시아이고 생명의 근원 대신 구세주로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금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에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 앞에 정말 큰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마치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꺾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성품이나 어떠한 변화를 원할 때에 그 변화가 신속히 이루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의 성품 대쪽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고든 것을 의미하고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가진 채로 계속해서 자라나다 보면은 마치 대나무처럼 그렇게 자신만의 아집과 고집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나무라는 것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굽히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굽다가 그 일정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뚝 하고 부러지게 됩니다. 마치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면은 이 대나무가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부러지기 위해서는 그 한계점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꺾으시면서 그것이 꺾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리고성을 돌 때에 7번씩 또 안식일까지 해서 매일매일 돌고 7째 날에 7번 돌도록 그 일주일 전체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셨을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아가 꺾여진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지만 매일 매순간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서 쓰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꺾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정말 꺾어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이 자아가 처절하게 꺾어지는 그 경험을 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시편 51편 8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지고 나서 그가 기뻐했을까요? 그가 다리를 절게 되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러한 탈골된 상태에서 그가 받은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제 내 가족과의 관계, 내가 형인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챈 이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되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족과도 화목하게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로부터 이 갈등 관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확신을 받고 나서 이 야곱은 기쁨으로 그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탈골되고 부러졌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 야곱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씨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돌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야곱에게는 자신이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과거에 지고 있었던 그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아의 굴레로부터 자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자아가 꺾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거듭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게 되고 그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말씀은 이 증언복음 6권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필요한 개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 안의 능력으로 부족할 때에는 더 강한 바람을 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이 풍력 발전기가 돌아서 거대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떤 진리의 섬광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었다.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감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작은 빛 하나지만 그것이 니고데모의 심령을 꿰뚫게 되었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삼육대학의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반주가 나오는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